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살펴봤었죠.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그 사단의 세력과 그다음에 이제 주님을 따르는 교회와의 바로 그 싸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이제 13장은 바로 이제 이 사탄의 부류들이 어떠한 역사를 하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13장에서 이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13장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로 사람도 그런 삼두체제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삼두체제. 그래서 모방이죠, 모방. 짝퉁이죠. 사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짝퉁처럼 따라서 해요. 짝퉁은 진품은 아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듯해 보여도 사실 어떻습니까? 분명히 진품이 아니죠. 나중에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도 처음에는 하나님처럼 권세도 행하는 것 같고 큰 능력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결국은 멸망케 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13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볼까요?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죠, 바다에서. 바다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고대 사회는 바다는 통제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곳이었죠. 바다는 정말 그 거센 파도가 막 닥치고 풍랑이 닥치면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풍랑 앞에서는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우리가 이제 고대사회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바다에 그거를 주관하는 뭔가 큰 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 바다는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역하는 바로 이제 그런 세력을 바다라고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 짐승이 나와요, 짐승.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이제 사단의 이제 대행자입니다. 그 사단의 이제 명을 받아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바로 이제 악한 짓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제 짐승입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사실은 은유적으로 다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누굴 가리키냐면 바로 이제 네로를 가리켜요. 네로가 로마 황제로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끔찍하게 박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로는 죽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설이 있었냐면은 네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 다시 귀환할 것이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그런 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3장도 사실은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바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특별히 또한 짐승은 로마의 그 포악한 정치를 또한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력으로 다스려서 로마 팍스나 이제 로마에 의한 평화, 그 평화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라 폭력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억지로 생긴 그런 평화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로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 그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어떠느냐?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고 했어요. 자, 열은 큰 숫자라는 뜻이고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바로 용과 동이라는 뜻이에요. 용과. 그러니까 이 발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용과 사탄으로 대변되는 용과 바로 이제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머리들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이 자들이 이 자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표범에 비슷하고 발은 고매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고 용은 자기의 능력과 보잡한 것을 주었다. 자, 표범, 발, 입, 사자 이런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짐승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바로 이런 이제 짐승들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그 짐승들은요. 바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수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맞죠?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절에서 이 짐승은 결국 이 세상의 권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복종보다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바로 그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황제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어가지고 바로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탄압하도록 박해하도록 이렇게 이제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랬습니다. 자, 쉽게 죽게 된 것 같다는데 원래는 죽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진상처가 나음에 그랬어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진성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자, 뭐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활한 것이죠. 다시. 이거 뭐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짝퉁이에요, 짝퉁.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네로 황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전설이 퍼져 있었어요. 전설이. 바로 이제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결국 이 세상의 권력이죠.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해요? 막강한 것을 표현한 것이죠.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끊임없이 이것이 살아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탄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랬어요. 짐승이 누가 했어요? 세상의 권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에게 뭘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것이죠.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사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러면서 그의 용에게 경배하며 또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짐승에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 짐승 같으니 누가 너희 띠와 더불어 싸우리요?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을 보고 어떻게 해요? 대적할 자가 없구나.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 짐승이구나. 그 앞에 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력에 무릎을 꿇잖아요. 돈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세상의 탐욕에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무릎 꿇기보다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탐욕, 세상의 돈에 거기에 이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계속 봅니다. 5절 보니까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닫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장됐다는 게 뭡니까? 교만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일어나갈 수 있어. 이 세상을 낙오로 만들 수 있어. 이게 다 뭐예요? 교만한 말이죠. 교만한 말. 바로 이제 그 교만한 말. 신성모독.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끼리 얼마든지 낙오를 건설할 수 있고 우리끼리 얼마든지 이 땅에 파라다이스 건설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이제 신성모독하는 말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용어로 또 받았어요. 용어로 또 받아가지고 42살 동안 이런 권세를 얻는 걸 했습니다. 자, 42살에 뭐라 그랬습니까? 3년 반이잖아요. 그 3년 반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바로 그 기간을 이제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사단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사단의 조종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탄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권력의 이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 보면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 비방.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또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다고 했어요. 자, 그의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죠. 회막이죠.
곧 하늘에 사는 자예요.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저 하늘이 아니라 땅과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땅은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대적하는 세상은 이게 바로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사는 자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곧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만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바로 교회, 바로 성도들을 이제 비방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이제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같은 길을 걸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반대되는 길을 걷잖아요. 걷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비방하죠.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세상의 이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가, 아무런 불편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가치관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행함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죠.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비난받는 것을 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비난을 받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온전치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세상부터 비난받는 것을 마치 신앙의 핍박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지 우리가 신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조롱받고 비난받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건 옳지 않죠? 자, 계속해 봅니다. 실제로 보니까 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박근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받으니 두 번 나오잖아요. 이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신적 수동형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권세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지. 아니,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대적하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탄압하도록 어떻게 그런 권세를 주셨을까? 우리가 사실 좀 의아하게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첫째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주권 아래. 그러니까 지금 비록 사단이 기승을 부리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사단이 욥을 참수하자 하나님 앞에. 참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건드리도록 허락하십니다. 다만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이제 제한을 두시죠. 사단은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욥을 괴롭힙니다. 욥을 갖가지 이제 어려움을 처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과정이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사실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사실은 내가 이 정도는 됐지 하면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철저하게 깨뜨리신 것이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또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후대로 하여금 믿음의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성을 가르치는 것이죠. 아이들과 특정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별해서 영광의 부활과 영원의 심판으로 나누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들에게 이런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그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록 지금 우리가 사단의 눌림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조롱을 받고 비난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승리의 부활, 우리를 이끌으시는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되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1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과 땅의 개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6절에서는 하늘에 사는 자들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8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반대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경배하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건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처음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딱 봉행되어 있다가 보완되었다가 마지막 때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먼저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혹되면 안 되죠. 이단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이게 다 봉인되었다가 이제 자기들의 교주가 이걸 풀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주가. 그래서 이 교주의 뜻을 따르는 교주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잘못된 얘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누구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먼저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랬어요. 누가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칼에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다는 것이죠.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시험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심지어 순교까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깁니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깁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과 인내예요. 믿음과 인내. 우리가 어떤 핍박이 나갈지라도 우리가 자라오르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로 날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개적으로 우리를 막 시장을 핍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많은 유혹.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과 인내. 사실 눈에 보이는 핍박보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이 사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핍박은 눈이 보이니까 우리가 뛰어서 정말 정찰을 했는데 유혹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심령 속에 스며들어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미혹될 수 있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겠죠. 끝까지 우리가 그것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우리가 인내를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또 18절까지는 또 다른 짐승이 나왔는데, 자, 그 또 다른 짐승이 누구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자, 처음에는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잖아요. 이제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용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이 셋이 어떻게 해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처럼 그렇게 사단의 삼두체제를 합니다. 삼두체제. 모방이죠? 짝퉁이에요. 자, 볼까요? 자, 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다가 그랬어요.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짝퉁이죠. 예수님처럼 두 뿔이 있고 큰 권세를 갖고 있죠. 용처럼 말을 하다가 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일을 할까요? 11에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갚아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그랬어요. 자,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땅에서 나온 짐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을 뭘 비유한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이게 뭐예요? 이교적, 그러니까 그 세상의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제사장. 특별히 그때는 어떻게 해요? 황제 숭배사가 있었잖아요. 황제를 신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앞장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걸 이제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시사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다 그랬어요. 큰 이적. 여러분 사단도 이적을 행해요. 사단은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불살랐잖아요. 바로 그런 기적도 행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래서 기적,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 이런 것에 미혹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행한다고 해서 다 그게 하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도 짝퉁이에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좀 더 시달려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대적하는 자들이 뭐에 미혹돼요? 이적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적에.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 거기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사망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했어요. 자, 칼에 사망했다가 살아난 짐승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네로 황제죠. 네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전설을 지금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짝퉁 부활이죠. 짝퉁 부활. 바로 그 네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를,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우상처럼 섬기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그게 우리에게 부를 주고, 우리를 안락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쫓고, 세상의 탐욕을 쫓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오고요. 참된 부귀가 오고, 참된 안식이 온다고 이렇게 부추깁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다른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접하잖아요. 광고. 그렇잖아요. 광고가 결국은 뭐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을 취하라. 야, 너희들 이런 거 물어봐. 얼마나 좋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어. 광고를 보면 참 다 미혹돼요. 그거 물건을 사기만 하면 나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고, 나에게 정말 참 평안을 가져다 줄 것 같고, 나에게 안식을 줄 것 같아. 그런 것들 막 부추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걸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 볼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인이 다 죽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죽이는 거예요. 핍박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표를 받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심지어 18절까지가 이제 바로 그 유명한 666이 나옵니다. 666. 우리가 이걸 주의 있게 봐야 되겠죠? 당연히. 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표라는 게 뭐예요? 표. 소유물을 표시하는 것이죠. 소속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다 바코드가 있지만, 그래서 요즘 이제 소나 모자에 가면 이 여기다가 이제 그 뒤에다가 뭘 이렇게 인식표를 붙여요. 보면 다 바코드가 돼 있어가지고 이 바코드가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도장을 딱 찍었어요. 불도장을. 그렇죠? 불도장을 딱 찍으면 이건 김씨 내 거야. 이건 이씨 내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표예요. 내 소유라는 것이죠. 내 소유라는 이제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려는 건 뭐예요? 오른손 이마는 뭐예요? 잘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금방 보면 알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노예나 또 군인, 그 다음에 종교 개종자,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표식을 받았다고 해요. 표식을. 해서 이 사람, 이 종은 이 누구 집 집안, 노예는 누구 집 노예야. 군인들은 이게 어느 부대 소속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인식표예요, 인식표. 그걸 아예 몸에 새겨버린 것이죠. 몸에다가. 그것을 이제, 바로 이제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 볼까요?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어요. 매매를. 그러니까, 표라는 건 뭐예요? 소유된 것이죠. 어디 소속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길드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가 있었어요. 경제 공동체가. 그 길드에 소속되지 않으면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드가 뭐냐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공동체예요. 집단으로 어떤 우상을 숭배해요. 집단으로. 거기 들어가면은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심한 이제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생각할 때도 이제 그런 일이 많았지만 꼭 무슨 때가 되면 고사를 지내요. 돼지머리를 붓고서는 이제 그 앞에서 다 절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 번도 제가 절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차마 제가 무릎 꿇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해. 위로부터 막 이제 그야말로 이제 찍찍찍는 표현하죠. 윗사람이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이게 마치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렇게 표현. 참 그럴 때마다 어떻게 갈등이 없는 것이죠. 야, 이거 내가 참 하자니 유상 숭배하는 거 어떻게 되고, 거의 하지 않자니 또 내가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거 하는 데서 이제 갈등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편곧 어떻게 해요? 짐승의 이름이나는 뭐예요? 이거나. 짐승의 이름이거나 뭐예요? 짐승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 자리잖아요. 로마 황제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를 추앙하는 제사장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의 이름이거나 그랬어요. 아니면 그 이름에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명확해지죠? 자, 이 표가 뭐예요? 누구의 소속이라는 거잖아요. 누구의 소속? 그럼 뭐예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모든 알파벳을 숫자로 표현하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네로를 숫자로 표현해서 합산하니까 그게 666이에요. 그게 666.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은유적으로 네로를 가리키는 거고요. 비록 이 당시에 네로가 죽었지만 네로가 워낙 그 기독교를 탄압했던
아주 가장 극렬했던 그런 황제였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이제 모든 기독교를 탄압하는 바로 이제 대표가 된 것이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제 바로 지금 이 로마 황제 네로를 바로 여기서 이제 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자, 볼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어떻게 해요? 666입니다. 이 666 가지고요. 오만석이 다 나와요. 오만석이. 예전에 보면 어떤 얘기했냐면 옛날에 그 지로용지라는 게 있어서 지로용지 뭘 돈 내라고 하는 지로용지가 있잖아요. 지로용지 상단에 보면요. 666이 이렇게 이렇게 666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요게 바로 진짜죠. 그래서 컴퓨터가 666이다. 이거 하여튼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지금은 또 뭐라고 합니까? 바코드가 또 666이다. 사람들한테 우리가 문신을 다 앞으로 심어가지고 이제 심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조종한다. 뭐 그렇게 이제 요새는 또 뭐냐면 베리칩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칩을 인체에 심다고 해요. 칩에다가 심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 베리칩이 이제 666이다. 뭐 이렇게 또 하는 표현들을 해요. 그것을. 근데 그건 다 뭐예요? 과장된 해석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거는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그건 결코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666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탄압하는 세상의 권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지금 이 로마 황제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지금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세상의 권력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잖아요. 지금 여전히 이 지구상에 그런 권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뭐예요? 666이에요. 666. 그러지 뭐 꼭 무슨 이게 뭐 바코드다, 무슨 뭐 컴퓨터다, 무슨 뭐 베리칩이다, 이게 666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게 정말 그럴듯했었어요.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성경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세상의 권세, 바로 이제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아니더라도 하여튼 은밀하게라도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까 10절에 말씀했잖아요.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죠.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어요.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